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반가운 얼굴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 맞으시죠? 네. 이 시간에 한 번 더 나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 텐데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나한테 좀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 주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관련된 본문으로 또 설교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이나 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드러나는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는 방향성입니다. 구원에 대한 방향성이 다른 종교들과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세상 종교들은 신에게 이르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이 뭔가 노력해야 하고 수행해야 하고 돌을 터야 되고 뭔가를 쌓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 고행하기도 하고 수련을 하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달라지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내세우고 이것을 요구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다그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르라고 수련의 수준이나 등급들을 나눠서 더 많은 점수, 더 높은 수준, 더 많은 마일리지를 쌓아서 그 구원을 성취하고 쟁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으로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해야 좋은 곳에 가는 것이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런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윤리와 도덕들을 쌓아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쟁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요구를 이룰 수준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들에게 찾아오시죠. 네가 와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힘겨워하고 괴로워할 때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의 압제와 착취 아래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며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너희가 노력해서 거기서 벗어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망과 저주와 죄 아래서 속박당해 부르짖는 괴로운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일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그렇게 찾아오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하셨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지금 입으로 말할 때는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인본주의가 팽배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경쟁의식으로 비교의식으로 그렇게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어떤 기준이나 어떤 성취나 성공 여부로 평가하고 평가를 받으며 나를 바라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예배 성공하세요 말씀드렸지만 참 귀한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서 예배를 실패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성공과 실패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는가 아닌가 오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살다 보니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이 그렇게 다그칠 때가 많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바라보며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말하기보다 사랑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사랑받는 자녀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만큼은 해야지 하는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들이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조교나 혹은 교관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늘 부족한 것을 지적하니까, 실패하는 것을 꼬집으니까,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사랑보다는 전혀 다른 것이 느껴져서 괴로워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순절이 시작된 이 첫 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가, 어떻게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광야에서 지나가셨던 그 시험의 시간을 통해 돌아보며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을 거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욥기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뿌리 깊이 내려있는 이 인과응보의 신앙이 참 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단단한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무엇으로 평가하려 듭니까? 내 상황으로, 환경으로 평가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뭔가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다가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인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행실이나 개인의 자질로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실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를 잘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랑은커녕 부모에게 받았던 학대나 혹은 여러 가지 상처의 기억이 크게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나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지니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는가 하는 낙심의 마음이 밀려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의 소중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물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인들이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이 이 세례,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증거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임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는,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가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인데, 그 세례 요한 앞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함께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더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에게만 필요한 세례를 누가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대속하여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나 받아야 할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양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은요,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이 갈라져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엇이 갈라졌습니까? 성막의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마가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것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 사역이 완성되셨다 하는 것을 마가가 증거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런 강림하심을 그의 사역 가운데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계시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누구를 기억해서 생각하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죠. 또한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그 홍수 기간이 끝나고 땅이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 보냈던 비둘기도 생각하게 합니다. 비둘기가 나가서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왔을 때 노아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고 이 땅이 다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창세기 속에 등장하는 이 성령 하나님, 비둘기는 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새 창조를 행하고 계심을 그 위에 임하신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 그 마음에 기쁨이 사랑이 충만하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또 세례식이 있기도 한 자리예요. 세례받을 두 성도가 계신데 이것이 참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즉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저와 여러분 각자가 받는 세례가 의미가 있는 예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불러주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이 땅의 육신의 허물과 죄, 약하고 모자란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딸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안해하지 않고 날마다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못해요. 가끔 요즘 아내가 이제 6살을 맞이한 딸을 이제는 6살이 되다 보니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좀 엄한 말로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좋은 말로 안 돼. 그럼 들으면 좋은데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럼 엄마가 눈이 커지면서 무서운 눈으로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딸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제 마음이 철렁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딸이 엄마에게 뭘 물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 안 예뻐?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나 안 예뻐? 나 안 귀여워? 웃으면 안 되는데 엄마가 지금 심각하게 이렇게 훈육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나 안 예뻐? 그럼 제가 웃음이 팡 터집니다. 그럼 엄마가 저를 향해 눈을 부라리면서 나가 있으라고. 양육이 안 되니까 좀 비껴 있으라고.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안 예뻐서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훈육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 내가 사랑받는 것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딸의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짠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거기서 인간의 본성을 봅니다. 어떤 본성을 봅니까?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이 끊겨질까 봐, 나의 모자람과 연약함이 부모의 사랑을 끊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될까 봐 불안에 벌벌 떠는 인간의 본성이 이 어린 딸에게서도 보여요. 그런데 딸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그 모습을 보다가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까 봐, 그 사랑이 거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짠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죄인이 받아야 할 것인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나를 보시며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나 안 예뻐요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은 거울을 볼 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보이십니까? 거울을 볼 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보이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광야로 몰아내시기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러니한 대답이죠. 광야로 몰아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녀를 광야와 같이 위험한 곳으로, 외로운 곳으로, 들짐승들이 가득한 곳으로 내보내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순종하시고 자발적으로 헌신하셔서 그렇게 나아간 측면을 강조해서 진술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은 똑같은 장면을 좀 다르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함께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신 그 시간이 성령께서 몰아내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꼭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가기 싫으셨는데 등 떠미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광야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이리로 내몰리셨다라는 말은 피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치셔야 하는 사명의 자리가 광야였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이렇게 40일이나 되는 시간을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셨어야 할까요? 사랑받는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광야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홍해를 건너 거듭나게 하시고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게 하셨습니까? 40년을 방황하며 유리하며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훈육받고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장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어야 했어요. 온갖 시험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믿음을 다듬고 훈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련의 시간을 두세요.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훈련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1세대가 불순종으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 제외하고 모든 백성들이 죽고 2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아픔은 새로운 시대와 새 언약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실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였어요. 옛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새로운 이스라엘인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들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들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점이 되었던 먹는 것의 시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시험, 또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유혹을 받았던 시험들, 이 모두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거치십니다. 옛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이 광야 여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거나 실망해서 거치도록 만든 장애물이나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야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일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 속에 사랑하는 자녀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수종드는 천사들이 함께 그 곁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들짐승들도 같이 있어서 위험해 보이고 험난해 보였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같았지만, 그것들이 예수님의 광야 속 삶과 여정을 위협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왜요? 수종드는 천사들이 그 곁에서 예수님을 보좌하고 돌보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기뻐하시는 아들 되심을 확신하도록 돕는 역할로 천사들이 헌신하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찾아옵니까? 광야 여정이 찾아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어려운 시간이 찾아와요. 광야로 내몰리는 시간, 환경, 사건과 인간관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과 괴로움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신 천사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기회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 깊었던 40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에 머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온갖 시험과 미혹을 다 받으셨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함께 14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광야 여정이 끝나자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준비 기간이 다 끝나고 복음이 이제 선포될 때가 이르렀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뜻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던 청지기가 사로잡힌 것이니 위기이고 어려움이 닥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외치신 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이제까지 득세하며 사람들을 죄로, 사망으로, 두려움으로, 저주로 가둬두었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은 사탄이 너희를 그렇게 종로로 사도록 묶어두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애굽의 착취와 횡포 아래서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괴로움의 시대를 끝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무슨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이 다스리던 시대가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때가 찼다는 것이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 자유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사로잡힌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을 보시며 메시아로 보냄받은 자기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해 가십니다. 또한 여기서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짖은 것은 단지 죄들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나오라는 의미예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는 죄인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라 하는 선포였지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진정한 왕이 오셨으니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왕이 오셨으니 너희는 너희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여 엎드리라.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순종하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가 이 말을 사용했어요. 내가 다스리는 곳이 이 좋은 소식, 복음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혹은 외교력, 정치력을 뜻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다를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셔서 진정한 복음은 로마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에게 진짜 복음이다를 외치신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속한 인생이기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광야 시험이 있습니다. 광야 시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광야의 시험이,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이 시험을, 어려움을 생각하며 우리도 기쁨으로 이 시험의 시간을 지나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더욱 깊이 새기며 은혜가 충만한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간에 기도에 더 열심을 내보시기 바라요. 나오지 못했던 새벽 예배의 자리도 나와보시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도 나와보시고 오늘 광고에도 나오지만 전도부도 모이게 되고 중보기도부도 모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 공부하는 자리,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자리에 힘을 내서 함께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간에 세상이 무슨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기에 광야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거울을 보며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시험이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의 환경과 시험이 하나님 사랑인 것을 믿으십니까? 광야의 환경과 시험이 하나님 사랑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나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까? 내 뜻대로 예수님을 움직이고 싶은 욕심 혹은 야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은 욕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 독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도 하십니다. 훈련과 양육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돕는 이들을 보내셔서 때로는 그것이 목장의 식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일 수도 있고 예기치 못했던 손길과 사랑의 말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손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를 믿음으로 받고 누리며 사순절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많은 시험과 도전들이 찾아오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됨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하루하루 걷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심을 입은 자이 되신 것을 보여주셨기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오늘 서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하루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시험들이 찾아오지만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사순절 여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여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을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여정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